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를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그리고 근본 정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또 다음 주에는 지금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적용할 것인가, 또 지금의 구약시대 때 주어졌던 그 안식일이라는 계명과 율법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유효한가,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또 여전히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다음 주까지 가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참 많이도 나눠왔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에 주일 오후에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또 나눴었고요. 주일 낮예배 이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안식일과 예배에 대한 또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이야기가 또 되면 지루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한편에는 걱정도 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같이 한 번만 따라와 주시면서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구나, 우리가 오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전에 뭔가 하나의 동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 우리는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긴 지키는데 그 전에 먼저 이게 더 중요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여러분들과 그것을 함께 오늘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한자를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요. 잊을 망자라는 그 한자를 먼저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을 망자를 보면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망할 망자입니다. 망할 망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마음이 망한다? 마음을 잃어버린다. 마음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음이 사라진다, 망해서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없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을 망자를 저렇게 쓰는가 봐요. 이 한자를 만들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바쁠, 분주할 망자인데요. 그 마음 심자가 왼쪽에 변으로 마음 신변이 딱 위치하게 되면 오른쪽에는 또 망할 망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되냐면 바쁠 망자가 됩니다. 분주할 망, 바쁠 망 이렇게 되는 거죠. 한자의 의미를 한번 종합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교훈을 주는데, 분주해지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사라져서, 우리 마음에서 또한 사라져서 정작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망하게 되어서 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분주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잊게 되는 것들이, 놓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쁘게 쫓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고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 나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본심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고 분주함을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마음 두시는 것에 우리도 같이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자 싶은 게 이거예요. 그 자체, 어떤 특정한 날, 이 날을 기억해라. 이 요일은 반드시 기억해. 하나님이 그 날 자체에 대한 기억을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내가 왜 너에게 주었겠니? 그 이유와 그 안식일에 담겨 있는 근본 정신, 하나님의 속뜻, 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what이죠. 안식일이 무엇인가, 과연 이 안식일이라는 게 정말 그 본질이 뭐지? 안식일이 무엇인가, what에 대해서, 아니면 why, 왜 안식일을 지키려 하시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 그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찾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관심이 뭐에 있냐면 how,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으로 안식일과 주일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에 무엇인가, 돈 쓰지 말아라, 어디 가서 뭐 사 먹지 말아라, 뭐 이 주일날은 오락을 금해라, 뭐 바깥에 나가서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다, 뭐 교회 안에서만 지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의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과 초점은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방법, 이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방식,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집착과 우리의 생각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 날을 이렇게 지켜야만 해, 이게 아니라요, 이 날이 왜 있는 줄 알아? 이 날을 내가 왜 주었을까? 이 날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성경에게 질문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방법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아니 뭐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뭐 결혼식을 갔다고? 아니 무슨 약속이 있어가지고 밖에 가족들하고 어디 나갔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죄하고 어떤 강압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방법을 알려주고 무겁게 짐을 지우고 더 멍에를 씌우고, 자꾸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그런 방법과 방식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또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안식일은 이런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의 그 의미가, 어떤 본질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엿새 동안의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대요? 쉬셨대요. 그래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복된 날이라 하시고 또 거룩하다 하시네요. 이게 거룩한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쉬셨기 때문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으신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은 뭐 피곤해 하시고 지쳐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쉬실까요? 저는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죠. 안식일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야, 너희가 이 날은 나한테 무조건 와서 엎드려 경배해, 나한테 다 복종해, 나에게 바쳐, 이런 날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날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기보다 쉬실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이 쉬셨대요. 그것은 우리를 아끼고 우리가 쉼이 없이 살아가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어 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걱정하셔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쉼도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과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정신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배려하셔서 만드신 제도적인 장치가 뭐냐면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날이 복되대요. 당신 때문에 복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쉬게 할 수 있으니까, 야, 이날 참 좋다. 내 자녀들이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날이 또 거룩하다 하세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을 한 번만 또 한자로 단어를 살펴보고 싶은데, 안식, 평안할 안자에 숨쉴 식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평안하게 숨을 쉬고 우리가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노동을 금할 때 이런 것들이 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다시 한번 한자의 의미를 빌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그 낮에 정신없이 막 놉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어린 친구들도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서랍 열고 뛰어다니고, 부모님들 정신 없으시잖아요. 저희 아이도, 하민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미울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목사님에게도. 저 녀석 이렇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탁 그 아이로서는 이제 노동을 그치고 쉴 때가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요. 그러면 그 잠자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뭐라고 느끼는 줄 아세요? 왼수에서 뭐라고 바뀌냐면 천사로 바뀝니다. 천사. 와, 그 잠자는 모습은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소중해 보여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막 입이, 이게 이 끝이 귀에 걸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맞죠? 그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평안하게 숨을 쉬고 잘 쉬고 있는 모습을,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흡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 이날은 나에게 나와 막 또 여러분들을 속박시키고 가두고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쉬면, 그 또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계명을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얘기를 하지만 신명기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설교가 나오죠. 거기에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같이 신명기 말씀 5장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보죠.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그 이유, 근본 정신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도 더 보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구원해 냈잖니, 내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었잖아. 쉴 수 없었잖아. 바로 왕 밑에서 너희는 지배를 당하며 착취를 당했잖아. 그 바로 왕이 지배하는 그 세상은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사람들의 그 욕망이 끊임없이, 여러분, 높은 피라밋을 쌓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며 시달리게 하는, 쉬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욕망이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이들에게는 쉼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노예였어요. 제일 밑바닥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삶에 난 이제는 일 다 했어, 나 이제 쉬어야지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결정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몸이 부서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쉼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중되는 억압 속에 살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거기서 꺼내주시면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쉬어야 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고 이렇게 무거운 걸 또 시켜? 이런 우리에게 억압시키는 명령과 복종을 시킨단 말이야? 강요하신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이들은 진짜 우리가 쉬어도 되는 거야? 이게 맞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너무 감격스러워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제시대의 징치를 받으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우리 민족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방이 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너무 자유를 되찾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있어요. 그럴 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법제도가 세워질 때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야, 이걸 또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 우리를 또 가두어? 우리를 또 이렇게 힘들게 속박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들은 와, 진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인으로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자.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해방의 기쁨과 함께 법이 세워질 때 기뻤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들을 또 가두는 게 아니었어요. 일제 제국주의에 다시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의미로 주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받을 때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 속에 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도 쉴 수 있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 아니 내가 쉴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렇게 갈등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선택조차 주지 않으시고 야, 너는 쉬어야 돼, 명령으로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그러니까 너 정말 쉬어도 되는 거야. 너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이 없을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정말 너에게 이것이 너무 필요하니 너는 쉬어야만 하는 존재야.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 큰 위로와 또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의 쉼의 혜택을 누리는 그 범위가 확대가 돼요. 야, 너에서 멈추면 안 돼. 너 아들도 내 딸도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너 집안에서 눈치 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신세져도 되나 하는 그 나그네 객조차도 이외를 시켜서는 안 돼. 이날은 쉬게 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강제적인 종살이를 경험해서 쉬지 못할 때 겪는 그 처지와 입장을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도 그렇고 너가 가진 권위와 힘으로 내 아들이나 내 딸도 눌러서 일만 시키지 말고 또 내 종들도 심지어 말 못하는 존재여서 함부로 취급하고 부려먹기 쉬운 가축,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르기까지 함부로 다루지 마. 이들도 무엇이 필요해? 쉼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을 잃어가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왜 안식일을 주는지 알아? 너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야. 정말 너희는 이 쉼을 누려야 돼. 너부터 누려야 되고 너의 가족들이 누려야 되고 너의 이웃들이 누려야 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이 안식을 누려야 돼. 너가 이 안식을 먼저 누리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너와 주위에 있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이 안식을 퍼뜨려 주렴.
다 이 안식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 그들도 제발 쉬게 해주렴. 너가 그 역할이 되어줘야 되고 너가 그 통로가 되어줘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한 3장을 뒤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23장 말씀인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십니다. 이웃에게 이 안식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9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11절.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도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이 확대돼서 안식년 일곱째 해에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쉬게 하면서 거기에 나온 그런 포도원이나 감람나무의 열매도 들짐승도 먹고 가난한 사람들도 먹게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정신과 개념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발 잊지 마라. 이웃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이 구절도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시겠죠?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예배를 받아내고야 말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 진짜 우리 다 이것을 누리게 하자. 다른 사람들도, 쉼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듬고 위로하고 그들로 정말 쉬게 해주자. 쉼을 누리지 못하는 팍팍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정처 없이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시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면 안 돼. 나도 쉬는, 너희를 위해서 쉬었어. 너희가, 내가 부탁하는데 꼭 이런 세상을 같이 만들어 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야 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예배합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웃에게 이들이 쉼을 주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빵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를 열심히 하는데 바깥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22장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게 뭘 어긴 거냐? 아니, 뭐 안식일 예배를 잘못 드렸다, 뭐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어야 되는데 오락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8절에 맨 끝에만 보죠.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날은 진짜 너희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나는 참 복되다고 생각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였대요. 그런데 아까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것이 이 이웃에게 이 쉼과 안식과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거룩한 날 안식일을 하나님 나 예배했어요. 나 헌금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진짜 거룩하게 지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야, 너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지 않았구나.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레위기 말씀 하나만 또 봅니다. 2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여기 이 표현에서 너희가 거주하는 어디에서요? 각처에서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준수의 장소로서 성막, 어떤 이런 우리 교회라는 예배당 공간,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주하는 어디라고요? 각처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장소가 성전 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갇혀 계시지 않거든요. 거주하는 어디나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 이웃을 만나는, 가족을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거룩한 자리가 돼야 된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과 쉼이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로 흘러가고 이웃과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파고들 안식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은 돈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에 중독되고 탐욕 때문에 일을 중단시킬 수 없어서 우리 예전에 그 동대문에 전태일시 동상이 있는 그곳에 그렇게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빨간 꽃 노란 꽃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계라는 노래, 뭐 꽃밭 가득 피어도 이런 노래가 왜 나왔어요? 그때 그렇게 그 어린 소녀들이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쉬지 않고 막 그렇게 바느질하고 미싱을 돌리고 그거를 하다가 다치고 너무 극한 노동 환경 속에 착취당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전태일 씨가 나선 거잖아요. 그런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욕망에 탐욕에 취해서 사람들을 막 부리거든요. 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맞서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먼저 너부터 쉬어야 돼. 너도 충분한 쉼을 누리고 회복돼야 돼. 그리고 너가 누리는 이 누림과 회복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도 누리게 해줘. 그들도 쉬게 해줘. 그들도 배려해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신 건 이 안식일에 가족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쉬면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잔치, 즐거운 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 정신이지 하나님께서 이날 막 엄격하게 여러분들을 막 쪼이시면서 예배해, 바쳐 이렇게 말씀하신 날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고플 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는 것까지는 노동으로 안 보는데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의 조항,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라는 걸 하나하나 항목을 다 만든 거죠. 그런데 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비벼서 손으로 이삭을 먹는다라는 건 노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비난하기를 시작하죠. 힐난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을 따서 먹는 제자들을 허용하시면서 너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도 모르는구나. 성경에는 비록 안식일이지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한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죄가 된다고 하시니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지 않냐. 심지어 다윗이 그를 따르는 무리가 용사들이 너무 배고프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사가 오가는 상황 속에 너무 지쳐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에는 금기되어 있던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이라고 빵이 진열되는데 이것은 안식일에 12개의 빵이 진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거고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도 범하는 것인데 제사장이 이것을 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도 먹고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이 그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거룩한 떡을 먹고도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안식일 그 자체보다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한쪽 손이 근육이 말라가는 사람을, 쪼그라드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막 분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을 회복주고 살리는 게 안식일에 노동을 안 하는 것, 어떤 문자적인 율법의 금지를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근본 정신이 사랑. 이 사람이 얼마나 쉼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쉼을 주고 회복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셨던 거죠. 18해 동안 병들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꼬부라진 여인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주위에 안식일에 이들은 그 여인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을 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이 매임에서 풀려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안식일이 아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보다 이날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회복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죄송해요.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잠을 못 잤나? 다시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게 맞죠? 지금 제대로 하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더 가두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계명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문자적으로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고 따를 것은 아니죠. 우리가 따르면 지금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따르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웃사랑 같은 도덕법을 율법에 주신 것은 항구적으로 유효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폐기된 거예요, 이 구약시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웃사랑은 유효하듯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안식일은 우리와 이웃을 위해 주신 날입니다. 쉼을 보장해주고 공평함이 없는 세상에 공평함을 세우기 위해서, 회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고 돈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순표를 주고요, 좀 쉬어가라고, 그리고 노동을 쉬게 하라고, 다른 사람도 쉬게 하라고, 고용주든 어떤 회사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그런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부하 직원이든 사회적인 약자들의 노동과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일시 정지를 우리에게 버튼을 누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주신 근본 정신입니다. 일을 중단하고 쉬라는 거죠. 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거기에서 벗어나서 노임을 받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욕망과 중독을 끊어내라는 본질의 정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해 내주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안식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정신이고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인데요, 앞에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2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요일이 중요할까요? 엿새 동안 그 날짜 꼭 지켜, 이 날 요일 지켜,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이날 지켜.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날 자체를 숭배하기보다 이 날을 주신 정신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날, 이 날만 거룩해, 이 날만 지키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요일은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건 그 정신을 가지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모든 날들을 그 정신 위에서, 근본 바탕 위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날들을 살아다오라고 부탁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날들이 거룩한 거예요. 모든 날들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주 6일 엿새 동안은, 9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주 5일째가 도입이 되었는데 과연 성경적이냐? 주 6일이 맞지 주 5일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지금은 또 뭐 정부가 뭐 주 4일 얘기를 또 꺼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 4일? 해도 너무하지. 뭐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게 일 안 하고. 저는 어떤 지금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다 틀리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의 6일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하루를 6번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읽으셨잖아요. 내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다가 7일째 되는 날 뭐 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했는데 창세기 우리 창조기사를 1장 말씀을 보면 뭐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지나갔구나. 우리 생각에 24시간이 지나갔네. 그러다가 6일이 지났으니까 24시간씩 6일이 지나서 와, 이때 하나님이 쉬신 거구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광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광명체들을 하늘에, 우주 공간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는 이 하루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햇빛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낮과 밤이 바뀌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하루가 24시간이 된다는 것은 첫째 날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셨을 때는 사실 이 하루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숫자로서의 24시간으로서의 날짜가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쉬셨다라는 건 지금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신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글자 그대로 6일이 성경적인 거고 그리고 5일도 틀린 거고 4일도 틀린 거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9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9절 말씀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앞에 숫자는 차치하고 힘써서 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주 4일 근무를 하던 주 5일 근무를 하던 6일 근무를 하던 중요한 건 그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놀고 먹고 땡이야, 맨날 저렇게 게을러서 아니라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숫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요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꼭 6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5일을 일하고 앞으로 4일을 일하게 되면 집안일을 해서 가정을 돕든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성도들 연약한 자를 돕든 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하나만 더 띄워주실래요? 직업이 없는 잠 리스는, 여러분, 직업이 없는 것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쉬어, 저 사람 진짜 땡보직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이 꼭 직장의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넌 정말 힘써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식 우리를 위한 거라면서요. 내가 다 누릴게요. 나 진짜 쉴게요. 이게 아니라 막 우리가 뭐 되는 대로 그냥 대충 입고 막 집에서 뒹굴고 막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과 충전의 날에는 정말 그 충전에 힘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에 하나님은 힘써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꼭 직장의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고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가슴에 부어주시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의 일들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힘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따라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강요하고 복종시키는 그러한 안식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니 여러분들도 자신을 놓아주시기를, 또 여러분들이 일 중독에 파묻히지 마시기를,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서지 마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쉬게 해주고 누군가를 회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안식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적용점을 드리지 못했어요. 막 고민만 하게 하고 생각만 많게 했는데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또 잘 맺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민만 갖고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실한가, 힘써 일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이 안식을 나는 잘 누리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주신 이 안식 나에게 고여서 썩는 것은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내가 잘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